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또 힘있는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또 찬양대 지휘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박효빌 장로님께서 또 오늘 지휘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해주실 텐데요. 또 은혜의 찬양을 또 찬양대원들과 함께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이렇게 로비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임시초소에 있으니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앞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옆에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물품들도 있었고 그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교에 대한 문구였어요. 이런 교회에 선교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대충 몇 가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근데 그 교회에 적혀 있던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죠? 익숙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구들 여러 교회들에서도 말씀하고 또 벽에도 붙여놓고 또 스스로도 다짐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생명다해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물질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분들은 가셔서 담당하시는 선교사로, 우리는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참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또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3분이시고요. 또 평신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4곳의 협력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기관과 또 선교를 위한 그 단체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지라고 할 수 있죠. 농어촌 교회도 21곳을 물질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마음을 안 쏟으셔도 되는데, 저는 담임 목사이니까요. 저희 교회 한 해 예산이 어떻게 되고 또 어느 곳에 예산이 쓰이고 또 그래서 어느 곳에 더 예산이 쓰여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다른 곳보다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에 어쩌면 붙이도록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는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장의 제목을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를 들면 목자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시라든지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긴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17장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럼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기도하세요. 근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이고요. 또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긴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또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보내시는데 누가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시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죠?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혹은 선지자들을 말씀의 종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보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도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혹시나 제자들이 잊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가는 선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는 선교사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장소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되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중국으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남미로 보내시는데 또 어떤 이들을 회사로, 또 어떤 이들을 가정으로, 학교로 보내신다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대신 장소만 다르게요.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분명히 한국에 계셨으면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계셨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의사이셨습니다. 그 수입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께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지로 가셨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그러하죠. 협력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과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만 다르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바른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이신데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만약에요, 정직하지 않게 일을 해서 불이한 돈을 얻어서 그 일을 선교하는 데 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바른 선교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착취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찌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선교사인데 그곳에서 어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을 대충 해서 불량품이 늘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불량품이 어느 곳에 가서 쓰이다가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선교사님의 선교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이니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될 이들로 존경하고 높이 대하며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마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또 어디에 보내시죠?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과 반대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찬송과 기도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매일 가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장사하고 물건을 파는 일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속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도 얘기하세요. 학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학문은 뭘까요?
신학이라고 하시겠죠. 신학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돈과 관계된, 예를 들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은 속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전해야 할 그분은 한없이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저희가 살아갈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물들여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모순된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악한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임들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만약에요, 인간적인 원리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속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나의 실력을 뽐내면서,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면서 내가 얼마나 이 회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도자인지를 스스로 고취되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찬양은 속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가, 목사직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요,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되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단에서, 총회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채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직은 아마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속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정말 많이 돈이 오가는, 장사하는 그 현장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음을 믿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대하고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사하는 그 일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서 목사이니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운영되어지는 원리,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지 않죠. 분명히 타락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큰 은혜 받을 때 있죠.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때 얼른 정신 차리려고 하세요.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구원의 그 감격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의 삶을 말 그대로 진동시키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도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선교지 가겠다고. 목사님, 저도 신학교로 가겠다고. 이런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가는 것, 그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가는 이유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매일 하던 그 일이 너무 속되게 느껴져서,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학교든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24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바른 선교의 자세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직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의 장소임을 깨닫게 될 때, 비소명에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이, 바로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에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직업이요,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성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여도요,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여도 누구보다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기에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선교사로 살며 바르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세상은, 그분에게 그 세상은 선교지가 되고,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회심하게 돼요. 근데 바로 그가 선교사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 나갑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배워 나가요.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았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훌륭한 선교사로 바로 쓰임 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몇 년을 지내죠? 1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10년이며 전 세계 곳곳을 얼마나 더 많이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소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요? 고향이라고요. 집이라고요. 살던 곳입니다. 내가 살던 바로 그곳,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고 이전에 나의 삶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 나에게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어디서 이렇게 매를 맞았는지가 안 나옵니다.
어디서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에게 맞았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어디서 맞았을까요? 고향 다소에서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도 바울을 딱 들어서 장소만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신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자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활약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합 왕요. 그리고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을 이제 운영했던 국내 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대신이 오바댜입니다. 그럼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왕궁을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했던 분이니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악했을까요? 어쩌면 힘들었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경외하는 자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대신이라고요. 국내 대신이면 이런 사람이죠. 아합 왕 밑에서 왕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 밑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평가해요. 그럼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때 100명을 숨기죠. 동굴에 숨겨서 50명 나누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서 받는 그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것도 수년간이나 살리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이니까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오바댜가 얼마나 세속적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쓸 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오바댜는 바로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실은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분들도 있고, 어떤 날 특별히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가자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 좋겠다고. 흔히 이 말을 건네는 것도 어렵지만 냉담한 반응을 대하게 될 때 이들은 참 힘듭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 될 수도 있죠. 직장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식사할 때 앞에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그 냉담한 눈초리를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장을 그래도 진실되게 바르게 섬기고자 할 때 참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사느냐고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직장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세상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우리가 알고 그래서 너무 귀하게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또한 선교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광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는 몇 분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현재는 세 가정이 있습니다. 네, 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광중앙교회 파송사는 몇 명입니까? 우리 다예요.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보광중앙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며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보여주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파송하신 선교사라 말씀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새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선교의 본을 저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선교사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